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한 해 동안 하늘그림교회 찬양팀을 담당하게 된 이재영 집사입니다. 올해 찬양팀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성도 여러분께 짧게나마 설명도 드리고 도전도 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주일 예배가 1, 2부 두 번으로 드리게 되면서 찬양팀이 매주 두 번의 예배를 섬기게 되어 지속적인 고갈과 피로가 쌓여져 가는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찬양팀 시스템을 로스터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로스터 제도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모든 찬양팀원이 로스터에 따라 섬기지 않는 주에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 개인의 신앙과 관계의 회복을 돕고 영적으로 채워진 상태로 찬양팀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목표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찬양인도, 싱어,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신디 등 모든 분야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을 섬기셔도 좋고 두 번을 섬기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올 한 해 찬양팀을 함께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월 7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대만교회에서 가지게 될 찬양팀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헌신을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작스럽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왕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먼저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그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아버지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만지심과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일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인도하시는 자상한 손길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99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99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0계명 중 제 3번째 계명 3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3계명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주나 거짓 맹세를 할 때 또는 불필요한 서약을 할 때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또 부름으로써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늘 주시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애쓰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세상 모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기 백성들을 소집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들, 그 사람들을 나의 성도들, 내 백성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제사로 언약을 맺었는가? 우리는 단순히 옛날과 같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아니라 그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또 예고해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하는 정체성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저를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떤 꾸중이나 또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시작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위로와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의 내용은 일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잘못된 점 2가지를 짚어가시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하는 2가지 사실을 책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은 감사라는 마음, 감사함이 없어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시키는 대로 잘했던 모양입니다. 시킨 건 잘했는데 제사 지내는 것, 번제를 바치는 것 이런 일들은 항상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새 네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나는 네가 나에게 가져오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은연중에 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짚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것을 먹거나 사람이 드리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마치 우리가 다음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짐승의 고기와 피를 바치면 우상들이, 귀신들이 와서 그걸 먹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키시면서 나는 설령 내가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처럼 비유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혹시 배가 고플지라도 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진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프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너희들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그분에게 드려지는 어떤 헌신적인 행위나
또 그들이 가져오는 어떤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유발시킨 그 마음의 동기, 왜 이 행동을 하게 됐느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를 받으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물질이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나 먹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진실한 감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반드시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께 자발적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감사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정말 예배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또 찾으시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가 끓어오르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자발적인 약속, 내가 정말 내 삶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는 그런 자발적인 약속, 서원이 우리 가운데 끌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은혜는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서원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행위라는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감사는 그냥 보여지지 않는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운 일을 겪게 되면, 누가 정말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죠. 그죠? 내가 저 사람 다음에 만나면 꼭 이렇게 한번 해줘야겠다.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다. 내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줘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 정말 이게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 고마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넘치게 드린다 하여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인함이 아니라면,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와 의식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드리는 물질의 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말해서 감사를 말하긴 하지만 자신을 소비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물질을 소비해 가면서까지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 역시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이 없는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늘 감사를 노래는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행동으로, 아무런 희생으로, 어떠한 소비로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참된 감사, 진실된 감사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지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도 보면 아무것도 써 있지 않죠. 오직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만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하면 됩니다. 그걸 누가 요구합니까? 누가 시키나요? 하나님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감사하여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내가 정말 즐겨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고 성도의 헌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서원들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랑을, 그 은혜를 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약속인 겁니다. 서원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 또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의 약속들, 거기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저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또 제가 만나서 꾸린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로 한 모든 것들도 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을 알고, 혹은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의 방법대로만 살기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받은 은혜의 어떤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이 서원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즐겁게 갚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고 명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서원의 제사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드려져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관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얻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예배라고, 제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여서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재물, 번제, 숫소, 염소, 산에 있는 모든 가축, 새들, 세계에 충만한 것들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정말 잊어버린 거죠. 오늘 시편 50편이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들, 서원들을 즐겁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 기도를 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즐거이 지키는 것, 내가 원해서 지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도록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돕고 건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중동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가서 잘해야 되는데, 또 가서 아무런 열매도 없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송한가 하는 짐을 안고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셔서 꼭 실패하고 오십시오 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도 양화진이라는 곳에 누워있는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돌아가신 분들의, 순교한 분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양화진.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전부 실패한 사람들만 있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조선 땅을 밟기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만 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하나, 둘, 셋, 넷 떠나보내고 아내마저 보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만 하다가 죽은 선교사들도 있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우리 시편 50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부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죠. 환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다가 끝까지 그분만을 찾고 의지하다가 그분에게 돌아간 사람들을 성경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혼자 남편이 없이 아이를 힘들게 키우다가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찾으면서 고통스럽게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다가 죽은 과부가 있다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012년에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로 여러 가지 성추행과 성추문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시 삼일교회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당연하지만 성도들 역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이 누군가를 찾다가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이제 18년 동안 심우하셨던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청빙하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노량진 강남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죠. 강남교회 게시판이 아주 그냥 시끄러워진 겁니다. 삼일교회를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은 안 중요하냐? 왜 목사님을 데려가는 거냐? 큰 교회면 다냐? 하면서 게시판이 굉장히 뜨겁고 정말 서로 비방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담임 목사 청빙 반대 기도회를 열겠다라는 공지문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과열되던 게시판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한 줄 올린 일이 있었나 봅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이 교회는 송 목사님만 있고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글이 올라온다고 다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먹거나 부끄러워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불만과 비방과 반대의 글들이 하루에도 1시간 안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던 게시판이 그 성도의 한 줄 글이 올라온 후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비로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고 있지? 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성질을 내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담임 목사 청빙반대 기도회를 열겠다는 공지가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 기도회가 끝나는 날 강남교회의 성도들이 송태근 목사님의 사임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3.1교회로 보내주었던 거죠.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교회로 갔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왔는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혼돈, 그런 환난, 그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말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구렁텅이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떠올리느냐,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느냐, 그들이 누구를 부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부부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본질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답을 압니까? 아니 나랑 내 아내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아내는 어떤 아내인 줄 알고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 줄 알고 우리가 섣불리 조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보통 해결책이 찾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둘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사이에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사실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부부가 누구를 부르느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가를 누가 조언해 줄 수 있죠? 누가 그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줄 수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호소할 것이냐, 누구를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의견이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할 때 누구 말이 옳으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라 똑같은 성경 구절을 펴놓고도 자기 이익에 맞는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의견이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할 때는 누구 말이 옳은가가 우선되어야 할 본질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이 교회가 누구를 부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가 이런 문제를 만나서 누구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누구의 인도함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인 거죠. 여러분, 말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문제를 만나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구하면서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실 때까지 섣불리 행동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 배우는 거죠. 계속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49편 12절의 말씀도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아무리 존귀하면 뭐합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근데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깨닫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지만 깨달으면 죽음을 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뭘 깨달아야 하죠?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49편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에만 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오직 하나님이 받아줘야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지혜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들은 대부분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단어도 듣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이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증거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듣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왜 내 말씀을 네 입에다가 자꾸 올리냐 하는 거죠. 17절에서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 형제죠, 그를 비방하는도다. 아니, 그러면서 네가 왜 내 율례를 전하냐, 네가 왜 내 말씀을 자꾸 네 입에다 올리느냐 질책하시는 겁니다. 21절은 여러분 정말 가슴이 덜컹하는 얘기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고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았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 이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로 알고 지가 잘하는 줄로 알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건지려고 하면 방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찢으려고 하면 건질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죠.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곧 그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신다고요?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순종하려고 날마다 나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죠. 오늘 교회에 못 오셔서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예배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다시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방법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형식들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색을 내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철저히 잊어버렸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에서도, 교회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힘쓰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도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줄 아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약속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